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산상수훈과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버나움에서 있던 일이죠. 가버나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설교들을 해왔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하인 역시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직분한 일어난 일들로 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 뜻대로 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질 않는데 그와 반대로 이 백부장에게서 나온 이 믿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까요?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이 시대에 만져보고 확신하는 이 시대에 먹어보고 확신하는 이 시대인데 인간 세대사에서 인간의 세대에서는 늘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이건 따라가기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경우예요. 그걸 빗대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빗대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히려 그 나라의 자손들은 쫓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 나라에 있다고 그러고 그 나라의 그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 어두운 데 쫓겨난답니다. 바깥으로. 그 나라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거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안들, 사전으로 안들, 사전의 뜻을 보면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의 뜻과 자신이 정말 믿어지는 거하고의 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사전은 사전일 뿐입니다. 글은 글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경이로운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는 이거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거든요. 예, 사전적으로는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 아만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를 썼을 때의 이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 어느 상태냐는 겁니다. 이 믿음은 진실로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쭉 보면은, 예. 이게 믿게, 충성, 이게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믿음,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믿는다. 물론 여러 가지 앞뒤에 사연,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근데 다 믿으려고 하겠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이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확인을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구 사전으로 찾아본 겁니다. 자, 성구 사전으로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구절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무서워하고, 그럼 무서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반면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고, 근데 그 들은 내용, 이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어느 곳에서는 강요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건 더 힘들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물에 떠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럼 또 그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그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다고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뭔가 언밸런스예요.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근데 또 누구한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17장 17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함께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17장 20절에서는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상당히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간증들이 많았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의 간증. 그러나 그 간증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시간을 보자는 얘기예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는 거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오락가락 이런 게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적에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한 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고 믿음 없어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현실이에요, 이것이. 또 어떤 분들은 없었을 적에는 그렇게 잘 믿더니 많아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지금 믿음 없는 거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고요. 믿음 없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가요. 이 믿음은 믿을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소멸돼 갑니다. 속사람은 강성해 갑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이것이 약속한 대로 이 믿음대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겉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속사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속사람의 완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 쉬운 단어를 모를 수밖에 없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느냐. 의아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자아가 욕심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 뭔가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거하고 진행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바로 알고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혁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떤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도 열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은 외식만 할 뿐이지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건 잘해요. 이 사람들이 구약 아래에 있는 건 잘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은 이건 안 믿습니다. 믿질 않아요. 고집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쭉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오히려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절규하는 것이 진실된 올바로 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그래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에 완악한 것, 꾸짖는다니까는요. 왜? 예수님이 아무리 살아난들, 부활하신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 그 말씀을 해 주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생각이 다 어디로 향했길래 이게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러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있는 분들 정말 그 믿음을 정말 더 장성한 쪽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그 영광,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샬롬.